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제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가 잘못됐죠? 이쪽이 잘못됐나? 예, 뭐 리얼 방송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계속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또 코로나가 일상의 삶으로 점점 들어오는 것 같죠? 예,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코로나 후유증이라 그럴까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이제 기존의 일상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거하고는 다른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지금은 이렇게 누적돼 있기 때문에요. 또 계속 또 밀려오는 흐름도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독일에서 한국의 지진에 대한 경고도 있고 뭐 그렇던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한국에 유명한 지질학자가 계셨어요. 국정원에서도 늘 그분을 이렇게 좀 주시하는 분이 있는데, 백두산 여러분 화산 그 얘기 한참 있을 때 다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는 부산대 교수신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한 어떤 지질학적인 그 신문 기사도 뭐 크게 메인 신문에 좀 기고를 할 정도의 분이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정말 저희들이 이래나 저래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좀 깨어 있어야 될 때다라는 건 좀 자명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될 때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여러 삶의 후유증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또 신체적인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운동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구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며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 너무 아름다운 시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하두가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요즘 무엇이 우리들의 생각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맴돌고 있는가? 그게 이제 묵상하는 주제가 되거든요. 그게 어느 때는 계속 머물고 있는 정주된 묵상의 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거는 내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머물면서
어느 때는 막 계속 절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불안함을 불어넣어주고 염려를 불어넣어주고 막 이렇게 만든 어떤 생각거리들이 있어요. 마음거리들이 있다면 그게 내내 머물면서 이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심지어는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소망의 생각을, 또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서 순간순간 넘어질 것 같은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또 길을 제시하고 이런 또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내내 머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말씀이 나를 막 주도적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묵상을 하는데 이제 생각에서 묵상하고 마음으로 묵상한 걸 넘어서서 삶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발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그거는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체험의 단계, 경험의 단계로 넘어가면 또 말씀이 또 다르게 열리잖아요. 백날 들어도 모르는, 이제 막 그냥 탁상에 앉아서도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런데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데 경험의 문을 통해서 또 아는 말씀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경험하면서 열리는 거는 우리들 가운데 이 3절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맺는 길이 열리고 또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계속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이제 영권이에요. 그게 영권이라. 근데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연약함의 소리, 또 죄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면 영권 완전 상실, 믿음 완전 상실, 그냥 거기서 답이 없음, 이 길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활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권이에요. 그게 영권.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떨어지잖아요. 은혜 한 번 받으면 어제까지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은혜 떨어지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다른 건 다 비진리야. 다 맞는 것 같아도 그게 일순간만 맞는 거지 영원히 맞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명한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는 너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여러분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돼요. 삶을 복잡다단하게 했던 걸 다 덜어내야 돼요.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심플하게 만들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여유 시간이 생겨요. 그럼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꽤, 길, 자리라고 하는 이게 나옵니다. 꾀는 뭡니까? 생각이죠. 길은 뭡니까? 생각이 확장되면 길이 돼요. 길이 더 확장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눌러 앉아요. 자리가 돼버려요. 근데 그건 악인들의 길이에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자리, 그 또아리를 튼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2절과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달콤해요. 그게 막 주야로 그냥 묵상이 되는데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이 지배가 되네, 마음이 지배가 되네, 삶이 지배가 되네.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이 열려요.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 뭐 어디 가서 찾을 곳도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면 채워지죠. 그죠?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인풋이 되잖아요. 계속 인풋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흘러 넘칠 때부터가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면역력이 그냥 길러지나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강건해지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그냥 한 번 봐서는 안 돼. 그냥 계속 그냥 고강도로 말씀을 주입해야 돼요. 왜? 세상이 지금 질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때는 그냥 고강도의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제 내면에서 든든함이 와요. 채워지는 기죠. 그러면 이게 차고 넘쳐서 흘리기 시작하면 이제 길도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믿음이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고강도로 주야로 그냥 주입해야 돼요. 그냥 링겔 주사 맞듯이.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상에 우리 수많은 아버지 뉴스거리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사탄의 소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의 소리, 우리의 제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겨싸움을 당해어도 아버지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다면, 들린다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도,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도, 부활의 권능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영적인 방어벽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은혜,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삶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기운을 또 아버지 복돋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지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적 면역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삶을 단순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참 1절로 2절을 보면 마치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다 사단의 무리들이죠. 이들이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결국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이 문화를 조장하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시대 정신, 사조 뭐 이런 걸 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고요. 그 우리의 생각이 지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지배하는 건 없어요. 먼저는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혼의 파수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령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점령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도 마음의 하수인이 돼서 일렬 정렬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딱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면 길은 가요. 그냥 사람은 그대로 가요. 이미 마음이 넘어갔는데 뭐 그거 어떻게 돌이켜요? 여러분 마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 없어요. 끝난 거예요. 마음이 쉽게 돌아옵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생각이 일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그 따먹었을 것 같으세요? 금지된 그 나무 열매를 갑자기 따먹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다 감정적 언어잖아요. 이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이글거리는 감정의 언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있기 전에 사단과 교제를 하면서 어때요? 거짓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배가 되면 마음이 점점 영향을 받다가 마음이 넘어가지 기울리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그냥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노출되고 배우고 그러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향해져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되고 막 그런 열망과 갈망과 목마. 그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교회 와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성경 보고 막 그런 데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재편이 돼요. 그 사람 그 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튼간에요.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은요, 이 금욕주의가 있어요. 이단을 경계해야 된가 동시에 3절에 보면 이단인데, 3절 금욕주의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거 뭐 혼인 금지, 또 음식물 금지. 이거 이제 금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음식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그 가르침도 정확해야 돼요. 금욕주의도 결국은 가르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허투루 배운 사람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죠. 여러분 보세요. 음식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뭐여야 돼요?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음식물 가지고 뭐 이거 뭐 포도주는 먹네 마네 뭐 이거는 하네 마네.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요 4절에 보면 제가 4절 구조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요게 참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참 우리는 그 거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고난 나 받기 싫어요. 나 이런 고난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밀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불청객처럼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내가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거부하는데 힘을 빼기보다는 한 번쯤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어떨까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떨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 그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영적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또 다른 영적인 보화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걸 채취하면 그게 영적으로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요. 코로나를 막 거부하고 싶어요. 막 거부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코로나 속에 감사한 일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 좋게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아요. 근데 감사한 눈으로 보면 좋은 게 보입니다. 선한 게 보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소화력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뭐 좋은 일만 언제 옵니까? 내가 정말 거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우리 얼마나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배울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로도 말씀하시지만요, 삶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들려요.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구나, 그거를 보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아도 거룩해지고요, 또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를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길은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내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해도 성장은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막 액티브하게 누군가를 막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막 그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더 양육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되는 길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예요.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기도로. 이제 그런 은혜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섬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다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뭐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도 해주고 괜찮을 거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막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일어나요. 내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자란단 말이죠. 누군가 이거를 또 깨우치면 또 그 속에서 일어나고요. 이런 은혜를 좀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양육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며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면 오히려 아버지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성장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섬길 때에 더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지고, 섬길 때에 힘들지만은 섬길 때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례중앙교회 공동체가 이런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양육자들이 우죽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의 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버지, 감사함으로 영적인 소화력을 아버지 높여주셔서 감사함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크게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떡을 떼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예배 끝나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너무 아쉬운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의 공급을 하지만,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의 교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만,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언어가 오고 가는 가운데 어때요? 영적으로 앵커리지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겉면도 있고요, 또 위로도 있고요,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막 일어난단 말. 1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는 가운데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우리 소그룹으로 하는, 이렇게 여러 우리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어디까지죠? 세상의 삶까지밖에 못해요. 영의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좋아요. 영의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 일도 나누죠. 세상 일을 나누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니까, 이거는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어느 때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길을 발견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영을 같이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련의,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아름다운 교제권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차단된 게 아마 코로나를 하면서 고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설교들을 듣고 해도 뭔가 허전하고 자꾸 다운되는 게,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집에만 주로 있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와서 교제 나누고 이러다 보면 막 회복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수록의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방향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 방향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때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교회에 매달려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교회에 그냥 매달려야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게 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 멀어지면 그만큼 길이 더 돌아가요. 근데 교회 온다고 금방 뭐가 되고 하나님을 매달린다고 금방 뭐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은 계속 힘든 시기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넘어가면서 일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때 방향을 이상하게 잡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일단 내려놔요. 예배를 일단 내려놓고 그냥 자기한테 함몰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힘들어도 다 와. 그냥 힘들어도 매달려.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와서 울어요. 그러면 더 기도해 줘요. 그래 같이 기도해 주지, 말씀 주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겸손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 그리고 남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남을 돌보는 마음. 근데 먼저는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순서가 자기를 돌보고 이제 힘이 있잖아요.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남을 돌볼 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 돕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서로 하나 된 그런 교제를 이루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낫게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서로 간에 있는 걸 보면서요,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그런 걸 하면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렇게 사부작. 여러분 사부작이란 단어 아시나요? 그게 사투리입니까? 아니면 고유어입니까? 부산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썼던 게 사부작이거든요. 이게 정말 들을수록 좋은 단어예요. 그냥 뭐 크게 뭐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사부작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역량되는 대로 누구를 위로해주고, 누구를 권면해주고, 누구를 찾아가주고, 함께해주고, 또 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잡아 일으켜주고, 막 이렇게 사부작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참 그리운 시기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철야가 있지요. 금요철야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겸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같이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꼭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꼭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금요철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영양분을 충분하게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는 위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